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주 전부터 세계 화제작인 오징어 게임을 토대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주를 끝으로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화종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오징어 게임을 토대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한 설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그 내용이 깊고 굉장히 날카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설교를 좀 부탁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베이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유튜브 댓글창에 이분이 하셨던 설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주로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큰 재미는 없는데 너무 잔인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잔인한데 궁금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인해서 보게 된다. 잔인한데 보게 된다. 분명히 서로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냐? 못 볼 정도로 잔인한 것은 아니다. 이 드라마 분명히 잔인합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잔인한데 라고 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잔인한 드라마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이 잔인하고 이 잔혹한 드라마를 재밌게 볼 정도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잔인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언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화종환 목사님이 현대식으로 바꾼 이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며 돈에 눈이 멀었으며 사기를 치며 악한 쌍욕을 마구 써대며 부모를 우습게 알며 사악하며 사이코패스 같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며 야만적이며 선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며 경솔하며 조급하며 자신을 부풀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것은 껍질만 있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능력과 삶을 완전히 부인한다. 자, 바울은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징조들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생기는 현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막 바람이 엄청 불고 날씨가 습해지고 새들이 때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전조현상이라고 하죠. 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전조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당일날, 세계가 끝나는 그 당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상업행위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에 벌어지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뜻은요, 세상의 모든 거래 행위, 상업적 행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끝났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종료가 될 때까지 팔고 있던 상품이 뭐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로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자, 지금 읽은 13절에 마지막에 파는 물건이 뭐였죠? 바로 사람들의 영혼. 마지막까지 파는 물건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종말이 오는 그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행해지는 거래 행위가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의 마지막의 거래 행위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징어 게임은 한 명의 목숨을 1억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사람의 종기, 사람의 인권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가치는 다 사라져요. 그곳에서 인간의 목숨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455명은 죽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하면 탈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시스템은 어쩌면 지금 세상의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것, 경기에서 지면 내가 죽게 되는 것,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친구와 더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잘못된 것을 알지만, 불합리한 것을 알지만 정해진 시스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시스템과 오징어 게임의 시스템은 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세상의 시스템, 이런 오징어 게임의 시스템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시스템을 말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우리가 666 하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 악마의 숫자, 뭐 바코드, 베리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요즘 뭐 백신이 뭐 666이다 라는 얘기까지 도는데, 하지만 666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만든 로마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 문화적 평화를 위해서 로마는요,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로마가 도입한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문화도 누릴 수 없고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안정과 쾌락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공동체,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종교, 정치, 경제, 문자 등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로마의 시민들은 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따르게 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법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그게 바로 666이에요. 즉 666 표를 받는 자는 이 로마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 로마의 시스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밤낮 아침이나 쉼이 없어요. 왜요?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시스템에 있는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적 세속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삶의 구조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에서 지면 내가 죽는 시스템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경쟁에 밀린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지죠. 꼴등과 1등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것으로 밀려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우울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자, 이렇듯 오징어 게임의 시스템과 지금 세상의 시스템, 성경에 기록된 시스템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 때,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 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만 이루면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내 옆에서 누가 죽든 말든, 나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누가 고통에 몸부림을 치던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잔인한 드라마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잔인하기만 했다면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 잔혹함 속에서도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인함 속에서도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어떤 고귀한 것들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는 두 여자가 나오죠. 바로 새벽이와 지영입니다. 새벽이와 지영이는 게임을 뒤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지영이는 새벽이가 자기보다 살 이유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일부러 져줍니다. 새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자, 지영이의 이런 행동은요,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을 희생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반대로 남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은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대로 살 때에 잔인함 속에서 감동이 피어나는 것이고 잔인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방법이고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방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의 감동 포인트는 상우와 주인공 기훈의 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주인공 기훈은 상우를 제압합니다. 이제 칼로 상우를 죽이기만 하면 상금은 다 기훈의 차지가 됩니다. 자, 게임을 하면서 기훈은 상우에게 매우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기훈이 상우를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훈이 상우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훈은 상금을 눈앞에 두고 게임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또 패배자로 살아야 되고 그 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기우는 게임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기우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양육강식의 시스템, 남의 행복을 위해 내 이웃을 희생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에 저항합니다. 455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죽였고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웃을 희생시켰지만, 심지어 기훈 역시 그렇게 해서 성공의 문턱까지 왔지만 마지막에 기훈은 저항을 선택합니다. 465원을 포기하고 그는 저항을 선택합니다. 이 저항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 저항에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저항은 주인공이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저항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게임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동안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킨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행동에서 돌아선 것처럼 말세에 등장하는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사악하며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세상의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저항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이런 진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에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보게 되고 잔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정신에 새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이 악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지라도 저는 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의 모습을 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악으로 향해 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나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